25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8절 28절에서 35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예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런 하나님은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많이 들으셨겠지만 속죄, 죄를 없앤다는 뜻인데요.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없애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 법적인 용어로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깜빵을 가거나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은 돈을 내서 끄집어내거나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속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속죄라고 사용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제1장의 속죄의 도움과 필연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성경은 죄인의 속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다고 한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길이라고 본다. 즉 사랑은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정해주고 공의는 율법의 의무에 한다고 가르쳐준다. 즉 성경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구하실 수 없으므로 반응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 누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그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당초에 죄인들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산 죄뿐이 없지. 그리고 오히려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는 각도는 크게 두 가지죠. 사람들이 선하다는 성악설과 사람이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 성선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람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선악을 우선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아무리 선의로 뭐를 챙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줘도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아이들, 그죠? 그리고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주면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런 마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안 주면은 어찌 하죠? 때리거나 물거나 아이들이 발로 차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는 또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면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이 다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터에 바탕에 심령의 마음의 바탕에 또 선한 점이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반응하고 어린 것들을 보면 귀엽다고 반응하고 멋있는 걸 보면 멋있다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그 인간의 모습이죠.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한테 도전, 교만, 거짓말로 인해서 무너지고 제가 정말 물밑듯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죄성을 사람들이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도 있지만 일단 믿지 않는 순간에는 모두 죄인. 믿은 후에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거나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속죄한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나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다 매달려서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후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일마다 또는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모습, 성화의 삶을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매일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마저도 힘겨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아까 5절 때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심상을 적시며 회개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비참한 자식의 죽음과 자식 간의 칼부림과 큰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서 왕으로 맞았지만 그 노년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통 가슴이 칼로 찍힌 것처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그 미신을 막 섬기기까지 해서 온통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고 헛되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보니 하늘에는 새 것이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솔로몬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시를 3,000소를 쓰고 모든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온통 공부는 피곤한 것뿐이고
결국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사용하는 것들이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는 쫓아다녔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정말 기름 부은, 직접 기름 부은 백성들까지도 죄를 이기지 못할 만큼 죄는 강력하게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에서 아니 29절에서 35절까지가 다시 개혁된 이 죄로 속죄받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3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봐요.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고, 미리 정해서 부르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속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야 확정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으로 다시 올려 데려가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사망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떠한 고난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 속죄 자체를 누가 시켜준 거냐면은 불러주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의 뜻입니다. 자, 속죄의 성질 중에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속죄는 1번 시작.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사랑으로 선택하고 만드는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도전까지,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도자기 장인이 질그릇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이 만든 주인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내가 주인의 노릇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하고 하나님하는 그 같이 겨눌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이라도 고맙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은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성의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는 대리적 속죄이다. 그 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리적인 속죄였다. 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리가 아니었으면 그 형벌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고 끝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벌을 다 진 다음에 깜빵 생활을 한 다음에 끝에는 지옥으로 갔겠죠.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지셨다는 것이 이 대리적 속죄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 위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너가 대신 지어달라고 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에게 죄를 대속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영혼으로 인도하셨죠. 또 세 번째는 3번 속죄는 시작.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피동적인 순종을 포함한다. 이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한다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길을 갔어요. 참기 힘들었지만 고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능동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측면에서는 피동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죄의 범위. 그렇다면 죄를 용서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는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카톨릭과 루터파와 알미니안파, 이 알미니안파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감리교나 성결교와 같은 웨슬리안 학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내가 안 가면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를 안 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끝장난다. 사망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 일치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또 무엇을 많이 하고 해서 소위 말해서 나의 부족한 죄를 좀 또는 그 나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기회를 내가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은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데 지들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카톨릭과 루터파와 알미니안파들의 주장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들의 주장은 일반론적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에서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30절에서 읽었듯이, 표장 30절에 읽었듯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걸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사람도 없어요. 왜냐? 누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그 죄를 씻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기회와 방법과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선의로 몇 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지만 저쪽에서 교회를 올 사람이 있고 교회를 많이 열심히 나오지만 결국은 끝내 부인하며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 그 대학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하면서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자기 힘으로 날뛰어봐야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나 그 사람의 사고방식, 신앙관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계획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이 말씀을 믿어야 하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몇 명 이렇게 구원을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지금 누구누구는 안 믿겠다고 나가버리네? 그게 할 수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명단에 없는 거예요. 명단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명단에 없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놓쳐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하심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개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선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소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던 거죠. 정하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냐? 훌륭한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감화시켜서 아니면 또 강제로 깜빵에 넣어서 다 선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을 보내면 되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많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 입으로 그래서 성령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에게 있는 성령이 역사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수한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의 능력과 행위와 가진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완전하신 분이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래서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시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성도로서의 자세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견지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 다음 대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